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체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율법을 따르던 자가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습니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무익을 주장하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그가, 또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던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혹은 그리스도의 제수로 말하였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지금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는지, 일꾼으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의지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이나 조상들의 유전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임당하는 것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정말 큰 뜻을 가지고 큰 의지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은 잡아와도 된다, 이런 공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을 그 길에서 체포합니다. 더 이상 그를 율법의 꼭두각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자 사울에게 예수님의 위험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이방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그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자격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이가 언제 임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에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박해를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울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자를 오히려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없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내린 빛을 체험한 사울은 땅에 떨어졌죠. 그가 땅에 떨어져 일어났으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던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체험한 후에 그의 육체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점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적응이고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혼란과 혼돈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3일 동안 금식하게 합니다. 이 3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권위, 가지고 있는 교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육신적인 모든 힘과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존재감을 제거해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명령자가 바뀌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자기의 판단과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의 말을 따랐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정통을 따른 사람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진리가 자기 인생의 최고인 것으로 알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자가 바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행복자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만남으로 그에게 새로운 행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령 충만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름받아 지금 로마 감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으로 이방인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달려오면서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뭔가 보여야 되고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순환,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뻐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가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른 교회 생활과 덕을 쌓을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옥에 있어도 편지를 보내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가장 작은 일을 맡겨준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거나 혹은 작다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은 사명, 큰 사명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행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구속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영광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미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비박하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숨겨진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비탁받은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우주 통일의 경륜이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여 교회의 통일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온 인류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바울 시대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연재해도 많이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가깝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로마에 와서 비록 감옥이지만 이곳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답을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데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어떨까요?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앞길을 막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배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온갖 박해에도 구속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의 주요 강심사는 교회의 구성과 통일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동시에 교회를 위한 사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기초를 사도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의 행적을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경륜을, 구속의 비밀을 전한 것뿐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입니다.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바울의 증언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바울의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구속의 경륜을,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그것이 행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으면은 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그의 생애는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닥치는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다 갇힌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는요, 이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한 거예요. 그토록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볼 때 신앙이 약한 성도의 일부는 로마 권력하에 제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패배감을 느끼며 낙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갇힌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이 됨이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 때문에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신앙을 굳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확신하고 바울처럼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달려온 길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갇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말 좀 잘 들어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채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가 당한 고난이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것과 복음을 전파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이라는 고통 한가운데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바울. 오늘 바울의 삶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감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결코 시험에 들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일꾼이 신강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일꾼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어떤 급여와 어떤 상급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감사하시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신광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을 본받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